하죠. 예, 성전 못 오겠다. 예수님도 죄 몫으로 십자가 처형당했고요. 3일 만에 헐면은 새로 짓는다 해가지고 성전을 그렇게 모욕하냐.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 혐의가 있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변론을 하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의 그 성전에 대한 그 변론의 모든 것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발전사, 그러니까는 성전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헤롯이 지은 성전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건물, 그게 굉장히 화려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돼 있고 예배 중심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의 뿌리는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십계명 주셨죠. 그리고 함께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막은 거룩한 집, 거룩한 천막인데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면 그 당시로 볼 때는 광야를 이동하고 있었죠. 광야 40년 길에 계속 이동을 하니까 주거 환경이 천막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도 천막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거죠. 중심에.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성막 중심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보면 모세는 설계도를 받아와서 처음에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막이 이제 40년 동안 있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성막은 실로에 있죠. 실로에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러면은 성막이 다 쓰러졌고 언약궤도 막 개인의 지배가 있고 이러니까 그럼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은 천막하고 차원이 다르죠. 성전이라는 것은 잘 지어진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굉장히 부경화가 많았죠.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도 준비는 다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인이다.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된다 해서 준비만 하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고맙습니다 하고 준비만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또 나중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 잡혀갔다 와서 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제2의 성전을 지어요. 제2의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나중에 더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돼요. 이 말이 안 되죠.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됩니까?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봉왕이라 해요. 임명해서 어영으로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재주가 있는데 건축을 잘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런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헤롯의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발전하고 변했다는 얘기죠. 모세 시대 때는 성막, 여호수아 시대 때는 성막. 근데 다윗쯤 와 보니까 성막도 쓰러지고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서 파괴돼서 불탔고, 다시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지금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이 남아있다 그죠. 그러니까 성전은 불변하는 게 아니죠. 가변,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해갔던 거죠. 그러면 그 우리의 집도 변하잖아요. 탄현동은 구석기 시대로 먹고 살 건가 봐요. 구석기 축제를 하고 막 그런다. 뻘거벗고 다니더라고. 그러면 구석기 시대 때 주택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으로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또 할 수 있는 기술이 그거밖에 없죠. 어떻게 20층을 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벌써 초가집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뒤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풍납동이나 한강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한데 구석기 시대 때는 그냥 땅 속에 들어가서 파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비안색에 이렇게 지붕이나 좀 살짝 덮고 거기 들어가서 반지하 비싼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건축들이 발달하니까 이제 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세워서 초가집 짓고. 초가집 짓고 이런 것도 그 드라마에서 보면 고려시대, 조선시대나 되면 나오는 거지.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아파트인데 아파트만 50층도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집의 이 모양은 양태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죠. 가변적인 요소입니다. 나중에는 어디 가서 살지 몰라. 그래서 집값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캡슐에 들어가 살지. 그죠? 캡슐은 한 평에 뭐 몇 억씩 하니까 못하죠. 그러니까는
요 구멍 같은 데 들어가서 공항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어요. 예, 공항 같은 데 가면 잠깐 자기 비행기 기다리고 자야 되는데 그런 캡슐 호텔 이런 데 들어가 자고 또 집값 비싼 일본의 도쿄 이런 데 그런 데 가면은 출퇴근 못 하니까 거기 구멍에 싹 들어가 자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폐쇄 공포증 있으면 못 들어가. 돈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다 가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할 때 불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불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얘기는 집 자체는 본질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집의 주인이요. 아멘.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신경 너무 쓸 거 없어요. 뭐 천막에 살아도 되고 아파트 살아도 되고 단독주택 살아도 되고 땅속에 살아도 돼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사는 거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겉으로 변하는 성전이 중요하냐 그거 아니란 얘기죠. 자, 두 번째는 그 성전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모세에게 야 너희들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니까 설계도 줄 테니까 빨리 받아 적어. 그림을 막 그렸어요. 설계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는 뭐냐면 계시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그린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모세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왕이 돼가지고 궁궐에서 하는데 너무 미안하네요. 내가 베들레헴의 목동이고 그 이세의 8째 막내 정말 천덕꾸러기였는데 이스라엘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너는 못 짓고 재료만 준비하라 했지. 그래도 모세는 굉장히 고마웠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성전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계시해 주셨거나 혹은 기도 응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막이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셨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모든 원인의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 이거 해. 아니면 그래 내가 기도 응답할 테니까 성전을 지어.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항상 첫째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죠? 자, 세 번째로는 이 성막은 인간성이 있어요. 인간성.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 거룩한 천막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룩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성, 다시 말하면 그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손댄 흔적들이 많다 그거죠.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설계도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모세는 이 성막을 만드는데 총 어떻게 보면 책임자죠.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인 기술자들을 불러오죠. 그래서 뭐 그릇 만드는 거는 그릇 만드는 전문가한테 빌리고 그래서 뭐 올리압이나 이런 재주 있는 사람들 빌려와가지고 그 천막을 세울 때는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기둥은 강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햇볕이나 바람이 강하니까 그다음에 지붕을 또 뭐 가죽을 덮을 때는 뭐 3중 구조로 덮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다 인간적인 기술이 거기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성막 만드는데 성막 나와라 뚝딱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술이 들어갔어요. 저도 교회 질 때 벽돌 한 장은 날랐어.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10분 내에 뛰어가야 돼. 예, 늦게 가면 혼나. 라고 가는 거야. 뛰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기에 기술과 솜씨가 거기에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성막을 옮기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 건너가서 실로로 가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호수아 시대에는 옮기는 게 일이야. 네, 옮기는 게 일이고 또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을 때도 솔로몬은 기술자가 아니죠. 심지어는 나무 같은 거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없어서. 그리고 돌도 마찬가지고 돌도 다 떠가지고 왔다 했거든. 돌 다 조각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맞췄지. 거기 예루살렘 성전 터에서 막 돌 떠듬고 막 정으로 찍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동과 헌신이 들어가죠. 나무를 베오거나 혹은 석공들이 다듬어서 운반해 오거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귀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가공술이 뛰어나야 되죠. 그런 걸 할 때. 그런 모든 만이 어떻게 보면 성전은 인간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 해서 하나님이 뚝딱해서 솔로몬 성전 딱 떨어뜨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요. 거기에는 인간의 땀과 노력이 많이 배어 있고 인간의 솜씨가 거기 많이 배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성전에 섰는데 그 성전에 섰을 때 성전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그죠? 저자. 우리가 예를 들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뭐 아는 게 뭐요? 한번 해봐요. 아는 게 뭐예요? 작품 중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예를 들면 홍길동 그러잖아요.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지었다고? 예를 들면 허균이 지었지. 홍길동이 지은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네.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이 지은 게 아니라 저자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음악이 있어. 그럼 그 음악이 굉장히 좋고 신나잖아. 베토벤 그러잖아. 그럼 베토벤의 노래를 들을 때 분명히 이거는 명곡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곡이 중요하냐 할 때 베토벤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베토벤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저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뭐를 만들었을 때 이게 신라의 근관입니다. 그러면 신라의 근관이면 굉장히 금으로 만든 관이니까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건 신라 사람들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신라가 주인이요. 그럼 신라가 어떤 나라나 금이 많은 나라고 굉장히 화려한 나라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품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저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홍길동 얘기 재밌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아리랑이나 이런 거는 뚜렷한 저자가 없습니다. 그냥 구전대 와가지고 붙어서 생긴 거니까 원래 오리지널 저자 찾기 어려워. 그렇지만 아리랑 노래 열심히 부르는데 주인 없는 노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주인이 있겠지. 누군가 거기다 갖다 붙였으니까 무슨 정선 아리랑도 되고 뭐도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저자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는 홀려가지고 야 성막 성전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러는데 그거를 원래 그 오리지널한 작가가 누구냐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다. 이게 누굴 섬겨야 됩니까? 작가를 섬겨야 되죠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좀 사실은 미안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핸드폰 같은 걸 보면 돈 주고 산다 이게요. 핸드폰을. 근데 그거는 좀 명백하잖아요. 돈 안 주면 안 주니까. 그죠? 돈 안 주니 안 주니까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돈에 따라서도 물건이 다르잖아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웬만하면 좋은 거 쓰세요. 다른 거 좀 아끼시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잘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뭐 옛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옛날에 유명한 가수들이 누구야? 이미자 노래 아는 거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목만. 노래 부르지 말고 또 뻘떡 일어나서 노래 부르라. 그러면 치밀어요. 이미자 노래 중에 유명한 게 뭐예요? 동백아가씨. 그럼 동백아가씨는 이미자가 부르긴 불렀는데 원래 동백아가씨라는 곡은 누가 썼어요?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기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네? 김소월이 그랬다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굉장히 좋은 시잖아요. 근데 그거 외울 때 돈 냈어 안 냈어? 안 냈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는 인문계가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인문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쓰잖아요. 글을 잘 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떡값도 안 줍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돈이면 다 된다 하지만 사실은 돈보다 굉장히 가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사실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존중하게 받으면 좋은 건데 목사님 존중하게 받지 못하면 뭐냐면은 이제 딴 생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존중해 안 해요.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 새벽에. 그러니까 다 교인 책임이에요. 네? 그거를 우리가 알 때, 어떤 멍청이가 그랬잖아요. 사례비가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매주일 교회를 나오나 봐. 매주일 교회 나오면 그래서 성실하죠. 그죠? 그래서 설교를 딱 예배 4번 드리니까 100 나누기 4 한 거야. 그러면 목사님은 한 번 설교하면 25만 원이니까 시급이 25만 원. 멍청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표현할 때, 저기 백화점에서 이제 인사하고 하는 호텔에서 인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시간에 안녕하세요 그러고 폼은 멋있잖아요. 근데 안녕했는데 우리가 안녕하냐? 안녕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굉장히 값어치 있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서비스도 좋고 인사도 잘하고 멋있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다 그래도 또 엄마가 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못생겨도 나를 위해서 안부 편지라도 할 수 있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밥 사줘야 되겠지. 멍청하기는 가가지고 뭐 생기니까 가가지고 가서 막 팍 내질러가지고 사실은 그게 서비스에다 그 집 이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00원 쓰고 오면은 백화점 가서 거의 한 5,000원 날렸다고 보면 돼.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어떻게 틀어지는지요? 그냥 주머니 그냥 돈 세가지고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면 아주 파산하는 줄 안다니까. 교회에서 헌금만 해서 파산해서 아무도 없어.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이게 뭐가 가치 있는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도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되는 거지. 작품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랬잖아요. 집이 왜 집이냐? 사람이 사니까 집이지. 근데 집이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참 힘듭니다. 근데 세상이 그래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긴 그런데 이 세상이 못살 세상이라. 예를 들면 자기 집이 10억이라. 그러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 얼마요? 10억이면은 은행 가서 이자 하더라도 4%면 얼마? 대출이자 4% 넘잖아요. 4% 하잖아요. 그럼 얼마요? 10억에 4천만 원이지. 1년에. 그러면은 365로 나누면 얼마야? 하루에 10만 원도 넘어. 호텔 비용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고 나면은 10만 원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뭐 하루 내가 집에서 하룻밤 잠자고 10만 원씩 되냐. 지리산 가자. 지리산 가면 1년에 500만 원이면 산대. 그지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500만 원이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365일이니까 하루에 10,000원도 안 들지. 거기는 하루에 10만 원. 10만 원이 뭡니까? 연간 4천만 원이면은 10만 원 넘네, 그죠? 그 500만 원이면 하루에 10,000원인가? 그건 생활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거기 임대료는 없는 거야. 지리산에 폐가가 많아서 생활비, 밥 먹는 거에 다 해서 500만 원에 산다니까. 그 거기 임대료는 뭐 거의 공짜지. 지리산 가지 마세요. 못 사니까. 교인 다 없어질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주인인 뭐고 이 작품은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것도 볼 때 이해도 못해. 이해도 못하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재산이 얼마고 이걸 팔면 얼마가 된다니까 이 예술 작품들도 다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소장하고 있는데. 지가 뭐 알아? 사실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진짜 아는 사람들 작가들은 못해 그거를. 그리고 고우 같은 사람이 평생에 돈 주고 판 게 하나래 작품이. 너무 자기 작품 안 팔리고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이 평생에 나도 비싸게 그림 한번 팔아봤으면 그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대. 그럼 자살해 죽잖아. 얼마나 가난했는지. 동생이 생활비 보내주면 그걸 먹고 살고 그러다 나중에 정신 이상 돼 자살해 죽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고우의 작품이 하나가 얼마 비싼지 몰라. 그러면 오리지널 저자는 뭐예요? 배고파 죽은 거예요. 아니 자살해서 죽었지만 그 사람은 평생에 배고픈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그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지가 고우를 알아? 사실은 모를걸?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가 대충은 이렇게 감상을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아멘. 그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근본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목사님한테 잘 보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보였으면 좋겠구만 미운 짓만 하더라. 일단 저한테 잘 보여요. 근데 저한테 잘 보여 하면 나올 게 없어. 교회한테 잘 보이세요. 교인들이 볼 때 정말 그러네. 이렇게 잘한다 해야 되지. 교인들이 볼 때 이거 아주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러니까는 뭐 여기 가서 전세를 사나 집으로 사나 뭐 호텔 가서 사나 똑같다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경도 제법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여기 머리에다가도 쓰고 다니고 팔에다가도 쓰고 다니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막 다녔잖아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요. 얼마 안 된답니다. 한 20%밖에 안 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까만 하고 흰 옷하고 이렇게 머리에 쓰고 그리고 식구들이 다 손잡고 가더라고. 그 회당에 가더라고. 근데 보니까 겁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성전에 대한 잘못된 것 때문에 니들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 때 어딨냐면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굉장히 이 성전이 말하자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마지막이니까 이 성전이 모든 거다. 기도하려면 여기 와서 해야 되고 성전 밖에 나가면 기도응답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성전 속에 있으니까 니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에 와야 되고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안 했죠. 자, 오늘 말씀에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 얘기입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당시로 볼 때는 제일로 화려하고 돈 많이 드는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실 수가 없다. 왜? 너무 누추해서. 그렇죠? 예,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와서 야, 여기는 막 이렇게 별 5개 호텔이라서 껌뻑 죽을 만큼 안 돼요. 근데 호텔 가서 보면은 깨끗한 것 같은데 더럽습니다. 예, 전날 밤에 거기서 누가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집은 다 알죠. 이 호텔 뭐 깨끗한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특급 호텔도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특급 호텔도 가서 뭐 화장실 청소할 때 뭐라 하더라 락스로 콱 해가지고 세면대나 이런 거 막 했다고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안 봐.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예, 그런 거 하면 그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막 뭐 컵 닦는데도 그런 걸 했다 하잖아요. 화장실 닦는 그거 가지고 컵 막 닦았다.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예, 하룻밤에 100만 원. 돈 많으면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여기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어. 솔로몬의 성전처럼 이렇게 멋있는 이런 건물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아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니까 이 성전도 크고 위대하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크고 위대하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가 성전이니까 성전도 크고 위대해야 돼. 근데 그럽니다. 집에서는 아주 별장처럼 꾸며놓고 교회 오면 마법관처럼 해놓고도 괜찮대. 도둑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보다 못해야 돼? 예? 집에 세탁기 다 있어요. 그럼 교회 세탁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그 택입니다. 교회 세탁기 2개인가 있어요. 더 가져올 필요 없어요. 또 말하자면 그래. 왜? 성전에 있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편재. 하나님 어디나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한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려야 되죠. 그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하면 24시간이 주일이에요. 24시간 내내 예배요. 딴소리 하면 안 돼. 24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 없는 사람이 그러면은 엿새 동안은 뭐 하냐고요. 엿새 동안을 예배로 사는 거잖아요. 다만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는 예배예요. 일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일이 예배다. 일이 예배입니다. 근데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는 일을 중단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엿새 동안에는 죄 짓고 다녀가지고 막 돼지처럼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막 해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할 때 막 보이는 성전을 막 이렇게 돼지막관처럼 만들어 놓고도 괜찮다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러나 성전을 성전으로서 아주 최고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는 여기가 너무 부족하니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항상 하나님 제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좌라고 하는 얘기는 왕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자, 왕이 앉아있는 자리가 하늘에 앉아있대. 그럼 우리는 어디 앉아있어요? 의자 앉아있지, 의자에. 그럼 또 누가 높아? 원래 높은 곳에 있는 의자가 더 높은 의자예요. 상석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하고 얼마나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우리는 집에서 싸구려 의자도 있지만 비싼 의자 몇십만 하죠. 근데 청와대 가서 앉아봐도 별거 없더라고. 사모님 앉아봤어. 대통령 앉는 자리에. 앉지 말았는데 앉았어. 별거 없어. 그러면 왕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왕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가는 잡혀가 죽습니다. 그거 넘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은 자리는 뭐냐? 하늘이라니까. 하늘의 보좌라니까. 거기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해. 저 자리에 앉아보겠다는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얼굴도 못 드는 거지. 그 다음 뭐예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발등상이라는 뭐냐면 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는 하늘이고 하나님의 발은 땅에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커? 하늘만큼 땅만큼. 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를 보면 죽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경외심을 가지고 그냥 발바닥만 봐도 하늘의 보좌를 봤다 생각하시고, 하늘의 보좌가 안 보여도 이 발바닥을 보고 아,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손안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 인간이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손안에 들어와요? 우리 손안에 들어온 건 뭐가 있어요? 개밖에 없어. 개도 성질나면 내 손을 떠나. 내 손안에 들어온 게 뭐가 있냐고요. 자식이 내 손안에 들어와요? 세월이 내 손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시간도 내 손안에 안 들어와. 내가 원치 않는데 막 늙어. 정말 우울하죠, 그죠? 말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우울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는데 안 되는 거야. 20대 때는 화장 안 해도 이뻤어. 근데 아무리 발라도 안 이뻐.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날씬할 때는 뭐든지 입으면 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백화점 가서 휘둘러도 안 맞아. 몸매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고, 사실은 보는 거는 하나님의 발등성인데 이 발등성도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발을 보면요, 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쓰러졌습니다. 야, 너 더러워. 그러니까는 신발 벗어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발도 못 본 거예요. 어떻게 얼굴 쳐다봐? 막 대듭니다. 얼굴 쳐다보고 하나님 나와라. 막 내가 한다 이러는데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부분적인 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일 터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발등상도 잘 보이면 우리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요. 근데 잘못 보이면 찍혀서 발에 눌려서 죽어. 아, 인간에게 별거 있어요? 사망의 이유가 뭐냐? 숨 못 쉬는 거. 숨 못 쉬는 거는 한 3분, 5분만 참으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에 밟혀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발로 밟지 아니하시고 그냥 니들 수준에 내가 요만큼 해줄게 그러니까 요분 동방에서 채우고 보자. 양도 소도 많고 자식도 10명이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데 저 보좌에 계시는 거기까지 잘 보일 필요는 없고, 사실은 발바닥 밑에 있는 것 정도만 잘 보여도 우리는 넘치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해도 하나님이 합격하신다. 우리 수준 맞는 건 뭐예요? 10계명.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발에 밟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 스데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성막 얘기하면서 모세 시대 때 성막,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 성막,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 때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 건축 끝남,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서 솔로몬이 정말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풀면 나머지 율법과의 관계나 또 성전이 뭐고 어떻고 이런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어제 화요일 날 우리 기독교 교리 공부를 했는데 어제 공부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얘기인데 한 50분 정도 만에 뚝딱 해치웠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막 은혜 받았다고. 오민정 집사님 오셨어요? 오늘 안 왔어요? 어제 은혜 받았는데. 박은하 집사님도. 박은하 집사님 오셨어? 어제는 은혜 받았는데 왜 오늘 안 오신다고. 딱 찍혔어 이래가지고. 화요일날 공부하러 오는 거야. 어쨌든 간에 와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했더니 비공유 속성, 공유 속성 모르지요? 비공유가 뭔지 공유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속성, 비공유 속성.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의 속성, 공유 속성. 그러니까 비공유 속성에는 불변과 영원하심과
뭐 이런 게 있고, 공유 속성에는 뭐 사람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뭐 이런 게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게 있어. 내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나올 게 없다. 예? 왜냐면 돌멩이 그럴 때, 돌멩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돌멩이 그러나 이거 다이아몬드 부르나 차이가 없습니다. 돌멩이는 석자고 다이아몬드는 넉자입니다. 뭔 차이가 있어? 근데 돌멩이는 불러도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부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분이 문제예요. 돌멩이는 그야말로 돌이야. 별로 안 필요해.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그냥 요만해도, 콩알만 해도 좋은 거야. 그건 뭐야? 다이아몬드가 결정체가 돼가지고 굉장히 보석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이 다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속성을 알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왜 안 생기냐? 하나님 아무리 해도 그게 우리 집 개 이름인지 돌멩이 이름인지 모른다 이게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라 이거지. 그래서 그 연습하라 했거든요. 아마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연습하라 했는데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 연습하는지 모르겠다. 공감이 안 되시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거룩하셔.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은 불변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 전지하셔.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을 행사해. 하나님 주권적인 능력 행사해. 그거 보고 하라 했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느 곳에라도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거 계속하라 했거든. 아마 그거 계속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보이겠지. 하나님 그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좋아요. 그거 왜 좋냐면, 얘가 굉장히 믿음직해. 그러면은 남편도 부를 때 그렇잖아요. 막 남편 여보 그럴 때, 이게 원수 같으면, 왜 이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들면 뭐라고요? 또 와양을 떨죠, 그죠? 뭐 여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내용이 문제라니까,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할 때 결국에 이제 스데반은 이거를 푸는데 하나님 얘기를 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뭐 했냐, 어떻게 하시냐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더라. 첫째 얘기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람 얘기했는데 아브람은 출신이 어디예요? 갈대아우르. 갈대아우르는 잘 사는 데예요. 근데 갈대아우르는 뭐예요? 죄와 멸망의 상징이야. 소돔성 같아. 갈대아우르 떠나라 했잖아요. 갈대아우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 나타나셨어? 갈대아우르 나타나셨죠. 자, 요셉 얘기를 실컷 했어. 요셉이 팔려갔는데 애굽 총리가 됐는데. 근데 요셉은 어디로 팔려갔어? 애굽으로 팔려갔어. 애굽도 뭐예요? 죄악의 상징을 하는 땅이야. 근데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은 뭐예요? 죄수들이 갇히는 데요.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지, 요셉을. 그죠?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죠. 그러니까는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데하고 애굽이라는 데하고 감옥이라는 데하고는 말하자면 갈 데가 아닌데 하나님 거기 가신 거예요, 그죠? 제일로 안 되는 땅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의 발등상은 땅에 있다고. 땅에 있는데 여기 땅 한 평에 1억짜리 땅이 아니라 사실은 썩어져가는 우상숭배하는 갈대아우르와 또 애굽,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거기 가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신 것이죠. 아멘. 그리고 모세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러죠.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자였죠. 입양돼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왕의 궁궐에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애굽 사람 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자기가 살인자가 돼 도망갔죠. 모세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는 물속에 빠져서 죽을 놈인데 하나님 건져냈고,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에 애굽 궁궐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때가 되니까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 하고 정말 히브리인을 위해서 해방시키려고 했더니 야 네가 왜 살인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때가 아니다 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데가 어디예요? 미디안어예요. 애굽은 강남이고 미디안은 뭐예요? 강원도 산골짜기. 거기서 목동 생활하죠. 목동 생활 얼마? 40년. 목동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시집 갈 때 참 일산 와서 사는 거는 시집 참 잘 오신 거예요. 다음 주에 감사금 하세요. 일산 댁이 되고 탄현 댁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도. 안 그러면 미디안으로 쫓아보낼 거예요. 거기 가서 그 TV 보셨죠? 유목민들 보셨죠? 안 그러면 가서 보세요. 꼭 그런 거 보셔야 됩니다. 챙겨 보셔야 됩니다. 사막에 있는 유목민하고 그 다음에 한대 툰드라 지방에 있는 유목민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데는 유목민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유목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에 막 산모작을 하는데 뭐하러 유목을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오고 그러니까 배고, 가만히 있어도 나오고 배고 하니까 기름져가지고 피가 계속 오니까. 유목민 아니에요. 유목민 뭐예요? 그야말로 이제 여기서 못 사니까 이동하는 민족이잖아요. 뭐예요? 풀 뜯어가지고 양들이나 키우고 양들 잡아먹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소금 좀 살라 그러면은 양 하나 잡아가지고 갖다 팔고 소금 요만큼 사, 소금 못 먹으면 죽죠, 사람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 대해서 말할 게 없는 게 유목민들은 천막 치잖아요. 천막 치면 순식간에 쳐가지고 오늘 천막 걷어 출발 그러면 싹 걷어서 갑니다. 가재도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살림하기 귀찮은 분들은 유목민 하세요. 뭐 청소할 것도 없어. 뭐 몇 달 있다 가면 그만이니까. 그냥 가면 돼. 보따리 싸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얘기는 그런 고달픈 사람이지 막 그 서양 영화에 나오는 막 말 타고 다니는 카우보이 아니에요. 예, 정말 이 척박한 땅, 그거 뭐 물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돌산을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이제 목동생활 얼마 40년.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했어, 안 했어요?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너 신발 벗어. 이제 내 백성을 해방하러 빨리 애굽으로 가. 그래서 애굽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미디안 광야도 거룩한 땅으로 만들었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된 모세를 통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장소 개념에 있어서 강남 1번지는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가 비싼 땅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독점한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은혜 받고 병원에서도 은혜 받고 심지어는 임종전에도 은혜 받아. 침상에서 꼴딱 하기 전에 은혜 받아. 근데 뭐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주 기름지고 호텔 가서 매일 자는데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그 장소가 모든 것을 규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구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답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다. 두 번째 뭐예요? 건물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건물이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의 건물 문제에 관해서도 이 건물은 쭉 설명한 대로 모양도 바뀌고 사람들이 솜씨를 부려서 했지만 그것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고, 아멘. 그리고 이 건물 속에다 하나님 여기 다 계신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 너무 큰 분이에요. 보좌는 저기 계시고 발은 여기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성전을 지어야지 거기 들어가냐고. 사람들이 큰 성전을 지으면 불가사의라거든요. 사람들이 큰 성전이 불가사의래요. 그런데 그 불가사의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들어가기가 너무 좁아.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고 하는 데다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라 이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고 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가서 죄를 짓겠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가서 미워하겠냐고. 하나님은 똑같다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들은 사랑하고 너희들은 거룩하고 너희들은 신실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눈을 팔죠. 결국에 뭐냐? 하나님이 장소와 건물에 구입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언약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장소 타령하지 마라. 내가 뭐 그러니까 그렇고, 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니까 그렇고, 그거 뭐 우리 집이 어떠니까 그렇고, 뭐 우리 애들이 어떠니까 그렇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 그분 자체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답게 살도록 해라. 그러니까 니들이 문제지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니들이 문제지 지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되라. 성전 타령하지 말고 장소 타령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는 장소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 막 우쭐할 거 없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쭐될 거 없다게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쫓아내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죽인 결과가 된 거죠. 여기가 얼마나 거룩한 땅이고 여기가 얼마나 거룩한 집인데 우리는 그것을 만족해.
그런데 뭐 예배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 그런 건 아니지. 이거 다 배척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고민이 생깁니다. 진짜 고민이 생기는데, 자, 우리가 옛날에 교회들이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 때 천막 치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벽돌 지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 그러면 그때 믿음이 있어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솔직히 교회를 볼 때, 교인들 볼 때. 지금이 있다고 우기죠, 또. 그러면 그때 새벽 기도 했어요? 지금 새벽 기도해요? 그때 새벽 기도 많이 했죠. 그때 철야 많이 했죠. 지금 철야해요? 철야하는 데 없을 거라 아마? 그러면 그때는 기도원 가서도 집회를 많이 했어. 그러면 지금 기도원 가요, 안 가요? 1시간 갔다 오지, 가도. 차 타고 뻥 가가지고 뻥 오잖아요, 1시간. 안 하죠.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를 다 드렸지. 주일 저녁 예배 드려, 안 드려요? 줄여가지고 오예배 드리지. 오예배 드려, 안 드려요? 오예배 드리는 분이 한 20%밖에 안 돼요. 없어요, 잘. 오전 예배 오면 다 만세요. 그때는 뭐 부흥회도 많이 했죠. 부흥회도 많이 했죠. 부흥회 안 해요? 잘 안 해요. 부흥회 뭐냐? 연예인들 불러와가지고 그냥 웃기는 소리 나고 재밌다는 소리 듣고 그냥 가. 그게 부흥회예요? 성경 공부 해야 안 해요? 성경 지독하게 잘 안 읽어요. 옛날에는 글을 못 읽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다 해독했어요. 교회가 학교 교회도 제일 못 받은 분들이 한글 이거 잘 못 읽고 못 써가지고 사실은 교회 와서 한글도 다 터득하고 한 분들이 많아. 지금 어때요? 보통 한 3개국 언어는 합니다. 지금은.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웬만큼 다 합니다. 모르는 거는 성경만 몰라. 옛날에는 진짜 그 유행가 별로 몰랐어요. 지금 뭐냐면 얼마나 노래 좋아하는지 몰라. 찬송 잘 안 불러. 헌금을 지금이만 해요, 옛날에만 해요. 예, 지금은 사람만 많이 앉아있지 헌금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다 뭐였냐면 성미 가져와서 했어. 성미 가져와서. 성미라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없앴어. 이거 하지 말고 성미 헌금하자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헌금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교회가 먹을 게 없으니까 쌀 가져와서 그 쌀이 집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뭐 한가마니 시키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할 집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성미 자루라고 요만큼 있어. 쌀 가지고 그걸 다 부으면은 이제 한 말도 되고 두 말도 되고. 그래가 제가 84년도에 전도사 처음 시작했잖아요. 84년도 얼마예요? 34년 전이에요? 제가 34년 전에 전도사 했어요. 놀랬죠? 뭘 하나도 안 놀리네. 34년 전에 제가 전도사 했잖아요. 84년도에. 그때 교회에서 성미 한 말 받았어. 기억전도사니까 뭐 한 말 해라 해가지고. 그거 한 말 배달을 해줬는데 그때 차도 잘 없었잖아요. 그 배달 한 말 정도는 이렇게 등짐하면 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등짐해서 집에다가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가 한 1km 정도, 1.5km 정도 돼요. 근데 그 배달해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지금 대만의 손목은 선도사예요.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더 작았어. 그걸 매다가 집에다 배달해주고. 그 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 그래서 야 힘든데 그러면은 이 성미를 배달해주는 거는 중학생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다른 교회 갔다가 또 나중에 한번 교회 다시 우리 모교회니까 가고 그랬는데 청년 때도 제가 중학교 가기 전에 그때도 우리 집에 청년 때도 그거 배달해줬어. 그러니까 그땐 철이 있었잖아요. 예, 중학생 때는 좀 철이 없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때도 하니까 말은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 하잖아요. 대만 선교 나갔는데 대만 사람 목사님이 됐어. 그 대만 교회도 되게 착하죠, 그죠? 예, 한국 사람을 담임 목사로 앉혀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 잘하냐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이 없어져서 어찌합니까? 이러더라고. 그거를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거는 꼭 그 전도의 사업이야. 그러면은 성민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 그걸 얼마나 많이 가지겠어요. 그러면은 교육전도사는 제일 꼴이니까 그럼 한 말 이렇게 하면은 배달해라 그러면 이제 배달하는데 제가 이제 사임해서 이제 충격교를 가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없어졌으니 어찌합니까? 이러더라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표정은 이해 안 했는데 나의 기쁨이 좀 없었으니까 나는 무슨 기쁨으로 삽니까? 성미 배달하는 기쁨이 없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중학생 때도 그 성미를 그냥 이렇게 오후에 하니까요. 오후에 해라 그러면 이제 뭐 부목사님은 그 교회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제일 멀었거든. 그러면 이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학생 중에는 오후에 교회에 붙어 있는 놈 한 놈도 없어. 하나도 없어. 정말 안 되게 생겼어. 청년 중에 목사님 그 집에까지 1km 넘게 등짐지고 그거 날라라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이런 강제노역을 시켰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써가지고는 또 막 노예교회라고 막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 청년은 그랬습니다. 나의 이 기쁨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다 대만 선교 갔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예요. 장소 타령 좀 그만하고 또 이게 건물 타령 좀 그만하고 다시 말하면 뭐입니다. 내가 지금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교패 붙여놨으니까는 다 됐다는 생각하지 마시라게. 내가 교회 집사인데 솔직히 말해서 설이지 누가 집사요. 그 집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받은 건 다 설이 아니요? 불러줄까요? 설이 김, 설이 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 그거에 대해서 나는 직분 당연히 받았으니까 자기가 스테반 집사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권사라 해가지고 내가 한나 권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청년 한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권사가 되면은 정말 한나 권사님 될 것 같아. 딴 사람은 안 돼. 이름이 한나가 아니걸랑? 한나 권사님 그러면 진짜 한나 같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나 몰라요.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직분 받았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교패 붙여놨다 해가지고 혹은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있어. 어디가 그러니까 예단교회 다녀 그러는데 예단교회 다니는 건 지 맘대로 다니는 거지. 교회가 원하는 만큼 다니냐 그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헛된 것들 다 깨라 그 말입니다. 헛된 거 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해보니까 막 분한 거예요. 저는 막 분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면서 느낀 게 큰 교회 되겠다 이런 생각도 뭐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는 주로 5가지 목적 그러잖아요.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선교 하잖아요. 사실 전도선교 선교 쪽 굉장히 못해요. 그거는 뭐 다 아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하지만 선교 헌금이 없어. 일단 간에 조금 더 우리가 교회 안에 거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예배, 양육 이런 거 있는데 정말 예배, 양육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진액을 짜서 하잖아요. 예? 진액을 짜서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걸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 굉장히 우동하다고 칭찬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말썽꾸러기였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키워나가는 책임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협에 나오시니까 굉장히 좀 훌륭하잖아요. 훌륭한데 금요일도 나오시고 못 나오면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직분 받았으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는 마시고 그냥 허리만 좀 휘세요.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랬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은퇴할 때 그랬죠. 은퇴할 때 그랬잖아요. 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은퇴했다 해서 내가 기도도 은퇴하는 건 아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는 죄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는 것도 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예배를 열망해야 됩니다. 뭐 예배 또 드리냐고. 또 드리기는 원래는 24시간 해야 되는데. 예? 가가지고 막 나들이 가고 그러는데 봐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성전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 많이 봐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들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교회들은 위기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그냥 사람이 없어지니까 위기라서 다 문 닫아버려. 지금 그렇습니다. 급속하니. 지금 창업해가지고요. 식당이나 뭐나 창업해가지고 10개 중에 9개가 없어진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10개 중에
9개가 없으니까 10개가 다 없어져 지금. 냉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마트가, 탄현동에도 마트가 많은데 마트 하나 생기면 막 할인 세일해가지고 엄청 가잖아요. 다 가잖아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하나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 큰 마트들도. 교회 어떻게 돼요? 작은 교회들 지금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나가. 큰 교회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냥 사람만 많이 모였지. 오후까지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뭐냐? 10%는 될까요? 와서 우리 수예배 드리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다 지금 그 알바 다니시잖아요. 알바만 없었으면은 막 넘쳐납니다. 여기가 지금. 그 빨간 날도 염려를 안 합니다. 옛날에는 빨간 날 수예배 드리나 그랬더니 요즘에는 빨간 날 막 장로님들 막 오시고 막 그래요. 막 수요예배 너무 그리워가지고 평상시에 못 왔잖아요. 그럼 빨간 날은 좀 쉬세요. 평소에 못 오신 분들 오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수요예배 막 이런 거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훈련해서 전만 교회 봉사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하는 교회고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됐다고 이만하자고 할 거는 못 돼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얼굴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스테반이 죽을 때 얼굴이 천사 같았잖아요. 그럼 봐봐요. 우리 얼굴이 천사 같은가? 늙어가지고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 같은 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정말 기도줄이 잡힙니다. 그런 거.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가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숟가락이 어딘지 젓가락이 어딘지 모르고 와가지고 딴소리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근데 자, 요거는 어디까지 가느냐 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교회 학교 지금 난리요. 그래서 제가 열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교회 학교에 지금 우리 교육자들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자, 교회가 섰어. 그러면 이제 요하부,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 초등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면은 그 아이들도 초등학교 애들도 다 오후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렸다니까. 제가 옛날 타령은 아니에요. 옛날에 핸드폰 없었잖아요. 지금 핸드폰 있고. 그런데 핸드폰 없는 시절에 핸드폰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 마음의 중심 보자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러면 애들 중에는 수예배도 나온 애들이 있다고. 성경학교 어떻게 했냐? 일주일 내내 했어. 지금 성경학교 어떻게 하냐?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해. 그것도 힘들면 토요일 하루에 1년에 2번.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9시부터 예배 드리는 10시 반까지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고 공부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주일에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교회에 딱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9시부터 10시 반까지 와서 모든 게 끝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애들식으로 하면은 한 번도 안 오잖아, 일주일 내내. 우리는 뭐예요? 커피 마시러도 오고, 셀모임 하러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금요 기도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막 오잖아. 그죠? 공부하러도 오고. 그 다음 수도 떨러도 오고, 오잖아. 애들은 언제? 한 번도 안 와. 일주일 딱 한 번 오는 거야, 1시간 반. 근데 와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 선생님 말도 못해. 괜히 말했다가 한 소리 들어. 집사님 와가지고 그런 거야. 우리 애한테 감히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 교육이 되냐, 뭐가 되냐고. 우리는 그럽니다. 영적 각성 기도 주간 하니까 제 몸이 좀 안 좋은데 막 준비하고 그러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 그럼 우리는 뭐야 하면 9번 집회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또 붙이려고 그러다 막 와서 좀 오기 싫은 데도 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애들은 1년에 딱 2번이야. 스페셜 집회가 딱 겨울이랑 여름이야. 근데 거기 가봐야 막 뛰고 뭐하고 하느라고 성경이나 이렇게 막 집회 막 말씀 이런 거 잘 못해. 우리는 에베소도 하죠. 그럼 지금 뭐예요 여기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하다가 지금 스테반 설교 계속하고 있는 거야. 주일날은 뭐예요? 요한복음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엄청 많이 하죠. 금요일에 집회를 하고. 애들이 드러나 봤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 하다 보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갑순 과정 그렇죠? 하나님 없어서 못 살았죠 지금까지. 근데 우진이는 뭐예요? 하나님 없어서 살죠? 할머니 간식 주고 밥 주고 다 살잖아. 그럼 우진이는 어떻게 교회를 나올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뭐가 답답해도 교회를 나오겠냐고. 애들이 절박해서 나오겠냐고. 그럼 애들이 와가지고 시편을 알아, 요한복음 알아. 우리 교인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인들이 오해 왜 안 나옵니까? 요한복음 알아? 몰라. 저거 알아? 저도 몰라.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요한복음 이렇구나. 제가 84년에 전도사 했잖아요. 그럼 34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강의는 처음이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를 다 하느냐? 다 못하고 죽어. 그 저도 아까운 거예요. 성경 한번 설교도 못하고 저는 빨리 한 겁니다. 동기 중에서 한 둘 빼놓고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미필 빼놓고는. 그 지금 우리 동기들도 나이 좀 있고 한 사람도 다 70 넘어서 은퇴해서 어느 날 그 우리 동기는 아닌데 충영교회에서 저보다 늦게 왔는데 빨리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어느 날 목양실 노크를 하더라고. 그 나갔는데 앞면에 있는데 잘 못 알아보겠어요. 저 솔직히 할아버지 같았어. 그 나 모르냐 하더라고. 그 가만 보니까 충영교회에서 있었다는데 나보고 이렇게 막 먼저 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쫙 따져보니까 먼저 온 게 아니야. 나보다 더 늦게 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은퇴를 하신 거예요.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 그러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저 나이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나이 좀 되니까 70줄 바로 보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나 동기로 나 70줄 바로 완전 할아버지야. 깜짝 놀랐어.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지금 그 우리 아이들이나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데 성경을 한번 다 알아. 목표가 없잖아요. 신학교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학교 가라는 뜻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한번 다 해봐야지 내가 그래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가 알고 가는 게 맞나 그대로 천국에 있는가 그런 거 좀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드시니까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밥 먹는 거는 그냥 온갖 것 다 먹어가지고 안 먹어본 게 없어. 막 맛있는 집이라는 맛집이라고 막 다 찾아가가지고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먹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근데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 지금 걔네들이 무슨 천재라고 절박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러고 뭐 와가지고 요한복음을 안 것도 아닌데 예? 그럼 나가세요. 저 나가세요. 예.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한 번 한 것도 아닌데 걔네들 요한복음 어떻게 알아? 옛날에 다 그랬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근데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못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볼 때 기존의 어른들이 있어요. 장집사님 있어. 애들이 몇이요? 둘. 그럼 원래대로 하면 집사님은 혼자였잖아. 그럼 애가 둘이잖아. 그러면 교인 플러스가 2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이가 어리니까 놔두는 거야. 그럼 좀 있으면은 우리가 세례 받으면 세례는 성인 교인이야.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거야. 이게 사실은 14살이면 성인 교인이야. 여기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같이 하고 금요기도 같이 하고 그래야 돼. 방울 목사 그랬잖아. 우리 있을 때 방울 목사. 자기는 아버지 따라서 시골에서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먼 교회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 완전히 애어른이 된 거야. 그래서 방울 목사 보면은 전혀 어른 같죠. 하는 행동이나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놔둔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10년 후면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지금 10살이야. 10년 후면은 20살이야. 교회에서 너희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그 입교를 하고 할 때는 어른으로 보는 거야. 이게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죠? 입교할 때, 세례할 때. 그럼 애들 헌금해야 돼, 안 해야 돼? 헌금해야 되죠? 애들 영적 각성기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다 나오라세요.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것이지 당연히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통일 전도해야지, 애들도. 아니 전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냐고, 헌금이 갑자기 생기냐고요. 애들 때도 헌금을, 부모님이 주는 헌금도 닦아먹은 놈들이 자기가 11조에 벌어가지고 도둑놈 못해요. 이 생각을 해보시라. 야 이거 헌금 갖다 내라고 준 것도 닦아먹는데 언제 자기가 벌어서 하냐고. 그거를 못하지. 근데 중고등부에서 10년 20년 동안에 했는데 와가지고 청년회도 헌금 안 해. 왜 그럴까? 배워먹기를 그렇게 배워먹어서 그래. 누구 책임이야? 교회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야? 담임 목사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야?
전도사 목사 책임이야. 그렇게 한 거는 집의 책임이야. 부모들 책임이야. 우리 교회 붙잡고 우리가 기독교 교인이고 우리가 교회 집사고 집사들이고 딸이니까 다 됐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허구다 이게 허구다. 네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삶이 있느냐 이제. 그래도 어른들은 그냥 꾸역꾸역 해나갑니다 지금. 왜? 누가 못하더라도 또 새로운 사람을 사면 되니까. 근데 밑에 세대는 씨가 말라버렸어요. 밑에 세대는. 그러니까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원을 보내는데 가방 5개에서 보낼 것 같으면 성경 교사도 과외시키라 그 말이야. 예를 들면 과목 하나 과외 더 시켜가지고 나올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어요. 아, 그놈이 그놈이요 다. 그리고 정말 시골에서요 학원 하자도 모르고 사는 애들은요 대학 가면요 다 늦게라도 머리 터져서 다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찔려요? 원래 그런 겁니다. 정말 내가 좀 뭐 하더라도요 자기가 어른 대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이고 성실 이렇게 다 알면요 직장 가서라도요 처음에는요 이거 시간제 가더라도 나중에요 정규직 되고 사업이 다 돼요. 근데 집에서 펑펑해서 다 해주고 야 먹고서 그냥 잠이나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 가서 뭐냐면 자립심도 없고요 성실성도 없고요 어디 가서 말도 안 들어. 왜? 매일같이 집에서 공주처럼 왕자를 떠받들었으니까 안 한다니까.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핸드폰을 못 사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핸드폰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인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의 얘기를 보면서 왜 스데반이 그 성전 얘기,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멀쩡한데 왜 그냐, 야. 멀쩡하지 않다니까. 수협에 나오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니들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엄마는 새벽기도 하는데 네가 새벽기도를 못하면 너는 집에 일어나서라도 아침에 10분 큐티를 하고 가야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가 알바라도 해가지고 헌금해야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바하면 해외여행은 죽으라 가더라고 또. 예? 그거는 뭐 세상이 넓으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알바해가지고 내가 헌금하겠다 이런 마음 안 가져. 그거는 싹시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는데 언제 나중 가서 그걸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부 지도할 때 대학생 중에 알겠죠? 자기 그때 막 서울여대 다녔는데 영문과에 알바를 해서 돈을 좀 꽤 벌었어요. 강남에서는 알바하면 돈 좀 꽤 벌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학생이 3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일본 비행기 왕복할 수 있는 티켓 값이에요. 근데 거기 가라고 줬는데 교회에서 뭐 거기 대학부 목사 가지 마라 해가지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후원한 거예요 저한테. 교회에서 안 주면 그냥 이거 내가 알바해서 한 건데 그 비행기 쓰고 경비 써가지고 그 일본 선교대원 가시라고. 근데 교회에서는 뭐 그게 취소가 되는 밤에 안 갔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주세요 그래서 뺏은 게 아니라 그냥 몸에 좋은 거라도 보약이라도 드시라고. 그래서 내가 보약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돈은 안 돌려줬어. 그게 언제 얘기냐? 91년이나 92년 얘기일 거예요. 지금부터 몇 년? 한 20한 7, 8년 되죠? 그때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있느냐? 없어? 취직도 못하지만 취직했다 해가지고 언제 목사님 밥 한 끼 식사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 청년 있냐? 목사님 몸보신하라고 보약제 와가지고 마음에 있는지 모르지만 받은 건 없어요. 몰라요. 기억 안 나는지 모르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돼. 네가 청년이면 교회에서 뭘 해야 돼? 14살 때 세례 받았잖아. 받을 때 뭐 했어? 성인으로서 내 신앙 고백하고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그랬잖아요. 뭘 어떻게 하라고 더? 예? 교회가 그래서 다 내려앉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지어놓고 사람 많은 데 가서 끼어앉아가지고 교회도 안 가면서 교인이라고 행세하고 있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지금. 그 나오잖아요. 교회가 점점 줄었다고 다 통계를 내면. 그 통계치보다 훨씬 더 줄었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왜? 눈에 다 보이니까. 주일날 만나면 출석 체크가 딱딱 되는데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다 체크해 주니까. 교회를 빠지셨는데 무슨 일 없냐고. 고맙다 해야지. 왜 교회에서 안 나왔다 그런 거 간섭하냐고. 안 되죠. 앞으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생각 달리해서 네가 이 좋은 세상 혹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라도 잘 가야 되고 뭐 은사가 있어야 되지.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셔요. 근데 네가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멘? 부모들이 와 다 교사하세요. 부모들이 교사하세요. 아니 미적분을 못 가르치면 이해가 간다 그야. 내가 미적분 실력에 딸려서 못 가르친다고.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하나님 말씀 이런 거라고 그거 하는 건 그거 왜 못하나? 예?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아마 내 인생을 못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체험만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라. 그거 왜 못해요? 해야 되겠죠. 볼 때 그런 게 있어야 되네. 교회 학교에서도요. 다시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표대가 없을 것 같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긴 아직도 모자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27권?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거의 대부분을 썼어요. 바울이 로마서 하나만 쓰지 바로 에베소서 쓰고 빌립보 썼는지 몰라. 그런데 에베소 6장만 읽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힘들더라고. 바울이 한 얘기가 뭔지를. 그냥 우리가 성경에 대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그런 준비된 마음 가져야 되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죠. 장소 타령하고 건물 타령하고 교회 타령하고 직분 타령하고 못 타령하고 하는데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 언약대로 사는 것이 실제로 있느냐? 이게 생명과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언약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셔요. 없으면 걷어가.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성전도 불탔고 포로로 잡혀갔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영적으로 엉망이 돼서 힘들 것 같아.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없어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는 것만이 정말 우리의 살 길이고 뭐 직장 가서 일 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드립니다.